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영국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조정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저희들 겸손한 태도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몽소 행하며 하나님과 먼저 깊이 교제하되 주님 맡기신 이웃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어떨 때는 율법학자가 되고 어떨 때는 제사장이 되고 또 다른 때는 레위인의 모습을 하고 주님을 슬프게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와 여름 수해 등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와 이와 관련되는 경제 상황의 악화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런 어려운 환경들도 잘 회복되고
또 잘 극복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매우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수해와 인명피해가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하게 하시고 태풍의 강도도 큰 피해가 없도록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그간 못 나눈 회포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가을이 시작되고 학교들도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후암 백합 성도들 각자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 맡은 바 일들을 사명감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계획한 일들도 잘 준비하여 남은 2022년도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부흥하는 저희 후암 백합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다다음 주부터 다시 개강하는 백합 성서대학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하여 이 좋은 가을에 주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10월 초에 계획하고 있는 전교인 야유회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성호를 힘껏 찬양하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군대와 타지 등에서 외롭게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거동이 불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 각자의 필요를 주님 다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진정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북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서 저희들 큰 은혜와 힘을 얻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함으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홀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승현 집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11쪽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일보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오늘 주보 간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명절 연휴 기간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명절 연휴 기간에 9일과 10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10일 월요일 새벽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정기당회와 권사회 원래회 장학위원회 모임 오늘 있습니다. 주보의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추석맞이 바자회가 오늘 10시부터 지금 계속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백합 성서대학이 18일부터 개강합니다. 역시 주보 간지에도 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9월 1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 신청도 받습니다. 10월 3일 딱따구리 수련원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주보 간지를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역시 참가 신청서를 참가비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태풍 소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태풍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유독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절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38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 갈 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12제자를 말하겠죠. 예수님과 12제자가 길 가실 때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 마을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지요.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니까 장정만, 남자 어른만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어른 13명을 대접하기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언니가 그렇게 정신 없으면 동생이 언니를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뭐 하고 있나요? 39절을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라고 하면 그런 동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 마리아 참 예쁘기도 해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저렇게 예쁘게 말씀도 잘 듣고 있네. 그렇게 흐뭇해 하시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가서 머리를 한 대 콱 주워박으면서 이 지집애 여기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나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얼마나 지금 바쁜데 거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마르다의 행동이 10분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나 사회적 어떤 통념으로 볼 때에 사실 이 장면은 맞지 않는 장면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랍비 앞에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자들은 오늘 마르다처럼 저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어떤 통념으로 볼 때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10명이면 다 똑같이 마르다를 보면서는 오케이, 정상적인 여자, 아주 훌륭한 여자. 마리아를 보면서는
비성장적인 여자, 있을 수 없는 여자,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에 맞지 않는 행동,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계세요?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죠. 42절에 보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고 그가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도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문화생이라는 뜻과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에서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잖아요. 거기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가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이야기는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그것이 이제 제자, 문화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문화생으로 인정해주고 용납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시의 상황을 보서는 파격이에요. 여자들은 제자로 받아주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 마리아의 행동 굉장히 파격적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지지하셨을까?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들은 예수님 좀 싫어하셨나? 늘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냥 공주처럼 턱 깨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그런 부류만 예수님 좋아하시나? 그런 건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 38절 때문입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길 갈 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일행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것일까요? 십자가 지러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음식을 대접받고 푸짐하게 한 상 얻어먹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청종하고 기울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후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고 그가 택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죽이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더 귀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점심 식사를 집에서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분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어떨 때는 너무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못 둘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간혹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가스불 그거 끊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음식 그거 타지 않으니까 거기 신경 쓰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그냥 그 음식 안 먹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데 교제하는데 더 마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오늘 마르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마리아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언니에게 혼나고 지천금 먹고 그러지만 나중에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어야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값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1년치 연봉이에요. 당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것이 향유옥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전부,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는 것에 전혀 서슴임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결과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 지금 일이 분주해서 예수님 말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오늘은 마르다가 예수님 더 잘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헌신을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다시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꼭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말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 저분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저러시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 전할 때 상습적으로 눈을 감고 조시거나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안 드는 분들 보면 아, 저분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저렇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했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욕했어요.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우 그거 허비 아깝게.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마리아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잘 들어놓은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행실로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었어요.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결국에 주님의 뜻에 맞게 헌신하게 되어 있지만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 기분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마르다가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마리아가 훨씬 더 주님의 마음에 맞게 섬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하게 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와 다르게 마르다는 마음이 참 바쁘고 분주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인들은 집에 한 사람만 귀한 손님이 와도 마음이 많이 분주하잖아요. 할 일도 많고. 근데 13명의 장정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분주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예요. 이 페리스파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일이 너무 가중돼서 마음이 분산될 때에 쓰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일이 가중되어서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가중되어서 마음이 분산되고 이리저리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가 페리스파오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늘 많아서 그 일에
내 인생이 맨날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딱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일을 자기가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늘 일에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심을 잡고 일을 주도해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늘 일이 바빠서 일에 치여서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중심을 잡고 내가 이 일을 주도해가고 끌고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일의 질서가 딱 잡히고 일머리에 순서가 딱딱딱 잡혀서 아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자꾸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규모 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바쁘다는 핑계 대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는 한데 항상 바빠서 일에 치여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일이 많으신 분이 없었어요. 새벽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때로는 식사를 거느실 정도, 식사할 틈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얼마나 분주하고 힘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항상 중심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고, 일과가 마칠 때는 항상 피곤해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음날 일정들에 대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주도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실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에 끌려다니는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일을 주도해가는 그러한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마르다를 보면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40절 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나와 뭐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말씀 없는 열심은 필연적으로 불평을 자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 말씀 없는 헌신, 말씀 없는 봉사는 머지않아 반드시 불평을 자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르다가 주님과 교제 없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또 기쁨도, 평안도 없으니까 쉽게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일보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보다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앞서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앞서면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평강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돼요.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일만 하면 쉽게 지치고 짜증나고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마르다처럼 신앙생활하는가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하는가? 이런 사람은 마르다일 확률이 거의 100%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람. 일은 많이 하는데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마르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지금 너무 바쁜 거 주님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대접받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이라도 더 듣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이게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없이, 말씀 없이, 기쁨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짜증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짜증 부리고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 왜 13명의 장정들 초대했나요?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께 짜증을 부려요. 물론 처음에는 마리아 때문에 짜증이 났죠. 저놈의 지지배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너무 짜증이 났어요, 처음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그렇게 앉아있으면 빨리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님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짜증이 옮겨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결과는 예수님 앞에 짜증을. 차라리 이러려면 그냥 컵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말씀 듣는 게, 주먹밥 하나씩 나눠 먹고 말씀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훨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없이 교제 없이 일만 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차라리 일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보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사역보다 사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애는 쓰는데 결국에는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니 안 옮기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공교롭게도 여전도의 바자회를 또 오늘 하는 날이에요. 제가 일부러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누가복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걸렸어요. 근데 바자회를 해요. 여러분,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가 은혜롭게 마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서로 섬기고 나눌 때에 바자회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자회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도 기금도 필요하죠.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기뻐요. 그런데 바자회 한다고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예배도 다 빼먹고 제대로 안 드리고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가지고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물건이 좋네 안 좋네 싸네 비싸네 이러면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또 한마디 팍 주고받고 그러다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차라리 그거 바자회 안 하고 그냥 국수 맛있게 먹고 얼마씩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일보다 사역보다 주님과 사귐과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일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보다 교제가 중요하고 사역보다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은 공식이 딱 있어요. 여러분, 딱 이런 공식이에요. 주님의 앞에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니까 쉽게 지치고, 그러니까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투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니 안 옮기니, 이런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고 주님과 교제를 우선순위해서
주님 앞에 때에 맞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시는 분들은, 다투시는 분들은, 마음 상하시는 분들은 일꾼이 싸우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싸우는 겁니다. 일 안 하는 구경꾼들은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그래서 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우리가 일해야죠. 헌신해야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일은 일대로 하고 힘들기는 더 힘들고 그리고 다투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41절과 40절을 한번 비교해서 볼 텐데요. 41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40절의 마르다의 불평과 그 40절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서, 감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40절을 먼저 다시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느낌이 어떤가요? 좀 약간 불만스럽고 퉁명스럽고 마음이 지금 좋지 않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흥분하고 지금 짜증난 마르다를 잘 달래고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일이 분주해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지금 짜증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를 대하는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세요. 조곤조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일의 분주함과 바쁘고 힘든 것으로만 따지면 마르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바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영적인 사역은 육체적인 노동보다 훨씬 피곤하고 피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지치고 힘들기로는 예수님이 더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마르다가 그렇게 짜증 부릴 때 예수님도 또 팍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내면의 그 평안과 안정감, 그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선의 차이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사역보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를 최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 가운데 일하실 수 있었어요. 주도적으로 일을 주도해가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예수님 늘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사역보다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먼저 하시고 우선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뒤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외적으로 드러난 사역과 드러나지 않는 사역. 외적으로 드러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늘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일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안정적이니까 늘 바쁘고 일이 많았지만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안정감 있게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바빠서 요즘 기도 못해요. 바빠서 말씀 못 대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목사님 바빠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쁘다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르게 하면 여러분 늘 분주하고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하고 쉽게 불평하고 짜증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머무르는 것을 철저히 지켜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를 규모 있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셨고 힘든 일 만날 때일수록 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어려운 일을 딱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몸이 딱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할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전화통 붙잡고 여기저기 사람들 전화하기 바쁘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내 삶의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우선순위 두고 한 사람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한 곱이 넘어가게 되고 또 한 곱이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마가복음 3장 13,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먼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전도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먼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1차적인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수단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수단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주님과의 교제에는 수단이 아니라 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목적이 되어질 때에 사역과 일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길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먼저는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보다 교제가, 사역보다 사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받는 것보다 드리는, 주는 것이 훨씬 귀하고 복되고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랑이든 물질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물질, 봉사 그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커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누리고 깨닫고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또 드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일보다 교제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헌신을 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르다가 주님을 더 잘 섬긴 것 같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담아 청종한 마리아가 결정적인 헌신을 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주님의 뜻에 맞는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지치고 원망하고 또 실족하고 짜증내고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늘 바쁘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제하고 사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셨고 늘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주도해 가셨던 것을 보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하는,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주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때에 맞게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 되기를 결단하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맞게 때에 맞는 헌신과 때에 맞는 드림과 때에 맞는 충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분대로 저희들이 여건대로 형편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기보다 주님과 교제를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분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역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과의 교제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께 머무르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힘쓰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일에 치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또 한 걸음 순종하고 또 한 걸음 반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살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마음에 맞게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피해 입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태풍의 피해 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추석이 있습니다. 성도들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바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서로 섬김과 나눔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어서 성도들의 때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 둬서 일보다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때에 맞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